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택하리라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끼기를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리니 나는 택하리라 그리스도의 살을 취하기를 죄악에 들어온과 부패를 뛰어넘으리니 나는 택하리라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심장과 핏줄을 따라 고동치는 환희를 얻으리니 나는 택하리라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생명의 물을 나의 자아와 세상의 이기심을 씻으리니 나는 택하리라 그리스도의 통고를 나의 헛된 슬픔을 새로운 의미로 충만케 하리니 그리고 나의 고통을 사랑의 힘으로 잉태케 하리니 이 마지막 시간을 위하여 제 자아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내가 사랑의 힘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 말 쓰는 걸 오래전에 그만뒀어. 내가 사랑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재벌 회장의 힘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건 틀림없는데 그건 그분이 사랑으로서 위대하신 거라고, 힘으로서 위대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의 힘이라고, 나는 그분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의 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것, 이 사람들이 내가 사랑의 힘이라고 얘기하니까 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날 무지무지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무지무지 힘센 사람. 그러니까 뭔가 하면 재벌 회장이에요. 재벌 회장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나한테 그 돈 주면은 나는 뭐 조금이라도 주면 나는 뭐 완전히 내 인생 확 피는 거지. 그 밑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랑받아 본 적은 없는데 이 재벌 회장이 자기 지갑에서 수표 하나만 꺼내줘도 내 인생은 확 바뀌거든. 그 밑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착하고 돈 많은 재벌 회장 하느님. 그래서 참 사랑의 하느님, 사랑의 힘이란 말도 못다 입에 담기가 어려울 만큼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분의 힘은 힘으로 존재하고 사랑과 힘이 두 개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재벌 회장처럼 마음도 착하고 돈도 많은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힘은 그냥 사랑 자체라는 그 사랑이 하느님 자신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이시고 날 위해서 생명까지 내려놓으신 그리스도이고 애시당초 진흙에서부터 만든 나를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은 하느님의 아들로 그 성삼위 안에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분이시고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대답은 하느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인생의 대답이시고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문제들과 걱정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그분께서 당신 모습을 보이시면 우리는 압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우리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우리가 그 문제로 다시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제로 다시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 하느님 앞에서 이런 걱정이나 내 인생의 문제 따위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그 순간에는 알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인생의 대답이시오. 사랑하시는 분이 보여주시는 힘이 내 인생의 대답이, 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시는 사랑이, 그분 자신이 해결책. 그러면 이제 사랑을 어떻게 담는가 하는 것이 이제 사랑을 담는 그릇. 그분께서 하느님을 담는 그릇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문제가 분명히 생기고 어떤 방법으로건 어떤 식으로건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가 뭔가 하면 이 은총의 그릇, 하느님의 은총, 사랑을 담는 그릇의 접착제입니다.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는 것처럼 그릇을 구울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접착제입니다. 그릇을 단단하게 유지시켜주고 그게 없으면은 언젠가는 이 사랑의 그릇에 설설설설 실금이 가면서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떤 순간에 그릇이 얇아지고 그릇 자체가 약해지고 근데 잘 모릅니다. 이게 겉에 보이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접착제이기 때문에
속에 그릇을 꽉 모아주고 그릇을 유지시켜주는 힘이기 때문에 이게 끝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다 언제쯤 티가 나나 하면 내 기도가 슬슬 골로가고 있어요. 이제 그때쯤 이제 그릇이 보입니다. 그릇의 문제가 기도를 못한 것이 티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느님의 은총을 담는 그분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 분명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얇아지고 바닥도 얇아지고 약해지고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이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라는 이 사랑의 그릇을 꽉 이렇게 묶은 그 기도, 하느님의 체험, 하느님 체험으로서의 기도가 더 이상 그때부터 점점 약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의 기도가, 체험 자체가 약해지니까 그릇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 그릇을 가능케 했던, 처음에 구울 때 그 그릇을 가능케 했던 그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또 그 그릇을 유지하고 땡기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두껍고 많은 세월을 견디게 만들어줄 그 강렬한 접착제이면서 동시에 그 그릇 자체는 나는 감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그 그릇의 분명한 일부죠. 접착제니까. 한데 그 그릇 자체는, 그릇 전체는 감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선행,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정말로 필요합니다. 선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선의는 내가 이미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고 사인이고 그 모습이라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잔인해지기까지 하는 세상에서 내가 아직도 선함이 남아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고 내 가슴을 무너뜨린 사람을 내가 다시 보고 웃어주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만큼 선행은, 자비는 중요합니다. 자비의 행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자비의 행동이, 이 선행이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그릇을, 은총을 담는 그릇을 가능케 했고 처음부터 지금 접착제이고 이것을 유지시키고 튼튼하게 만드는 정말로 꼭 필요한 두 가지 접착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얘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는 은총을 담는 그릇 자체는 아니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총을 담는 그릇, 하느님 자신을, 정말 하느님 자신을, 요번에 여러분이 체험하셨던 그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 자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이름은 사람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참 사람다워, 저 사람은 참 인간성이 됐어, 저 사람은 정말 사람답게 살아라고 얘기할 때 그 간단한 사람다움입니다. 아니, 기도보다도 선행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더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선행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그릇 자체가 아닌 이유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행도 열심히 하는 사람 봤는데 하느님의 은총이 담겨 있지 않아요. 왜? 이분의 기도와 이분의 선행이 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분이 기도하는 방법, 선행을 하는 방법이 아마도 하느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이 무엇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지 않고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기도와 선행은 사람다움으로부터 시작하고 사람다움을 만들어내지 않고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답다는 게, 이 사람답다는 것, 그래서 내게 있어서는 사람답다는 게 하느님답다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인데 저한테는 똑같습니다. 홀리네스랑 휴메니, 사람다움이랑 제게는 똑같습니다. 한치로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답다는 것, 인간답다는 것은 세상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건 뭐 약간 인간관계의 양념? 그 정도이지 이걸 갖고 세상에서 쳐주지 않습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그거 쳐줍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성스럽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이게 영적으로 그렇고 좀 쳐줍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것도 쳐줍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 그것도 쳐줍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사람다움, 그거는 우리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성당에서도 별 가치가 없어요. 사람답다는 건 맨날 손해보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달려뜯어서 경상도 말로 제가 깔찌 뜯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깔찌 뜯으려고 그럴 때 그 앞에서 사람처럼 굴면 그거는 완전히 그냥 깔찌 뜯기겠다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걸 다시 한번 선택하는 그때까지는 계속 손해보는 느낌에서밖에 안 살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다움이 나중에 좋아지면 더 좋아지는가?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스승한테.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답게 살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요, 저를 무시하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30년만 버티면 돼. 그래갖고 제자가, 그래? 아니, 스승님, 너무 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고 대접을 해주고 제가 참 좋을까요? 아니, 한 30년쯤 지나면 그 사람들이 널 깔찌 뜯는 걸 네가 신경을 안 쓰게 될 거야 라고 그러셨어요. 아주 고약한 스승이지. 자, 사람답다는 것이 정말로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바보처럼 얘기 들고 선하다는 것, 사람답다는 것,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가 선하다는 것.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다가도 또 실제로 싸우다가도 그리고 험한 짓을 같이 하다가도 집에 오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나도 똑같이 했다는 것이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의미, 내가 뭘 잘못했다는 의미보다 내가 평생 믿고 살던 무엇을 내팽개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썩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참 성당 안에서도 정말로 가치 없는 그 무엇이 되기 십상입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 모상으로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그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종교에서도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에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탄생신화, 단군신화도 그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단군이 그냥 인간입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야? 하느님이라고. 환웅이야. 엄마가 누구예요? 곰이야, 웅녀. 오케이. 한국 단군 탄생설화가 우리 천주교에, 우리 기독교에, 특히 천주교에 마리아 성모님까지 포함한 예수님 탄생 얘기랑 신학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환인, 이 땅에 내려온 아들, 이 땅에서 인간과 그것도 이제 가치가 없는 그런 인간과 결혼해서 세상을 새로 시작한 단군을 낳았어요. 스토리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 인류에게 주신 정말로 큰 선물이셔요. 인류가 이미 그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인류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뭔가 신적인 뭔가를 띈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물과 다르고 자꾸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이렇게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차이를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다른 것보다 지성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자꾸 우겨대는 그 자체로서 훌륭한 신학이긴 합니다만 그걸 우겨대면 끝에 가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안락사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자꾸 이 인간의 지성이 있잖아. 이 두뇌 활동이 꼭 뭐 인간 지성뿐만이 아닌데 이 지성, 인텔렉트, 이거를 인간의 가장 큰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안락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신앙 포지션이 굉장히 약해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안락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지능이 없거든요. 지성이 못 쓰고 있다고. 그러니 그 위험한 거를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 천주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인간의 데피니션을 할 때 인간의 지성이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성 못지않게 이제 내가 얘기한 걸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저기 도미니칸들인데, 프란치스칸들, 보나벤투라 학파들이죠. 그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제 얘기는 양쪽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성 보나벤투라 성인의 가르침이겠지만, 사랑입니다. 사랑이 인간을 만들었고, 사랑이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본 모습이 당신 본 모습이죠.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을 띠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잔인하고 내가 못났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그 많은 죄와 잘못을 저지르고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넘겨받은 정말 그분께서 정말로 당신 모상, 당신 사랑을 떼서 만들어주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마치 당신 시편이 얘기하듯이 당신 이 손바닥에 날 새겨놓은 당신 살에 피를 흘려가면서 당신 살에 내 모습을 새겨놓은 것 같아. 시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손만 이렇게 봐도 못 버티고 눈이 이렇게 끔찍끔찍 감기는 그 정도로 이게 애플 오브 아이라고 합니다. 동공고 가운데죠. 눈동자 가운데고 동공에 거기에 날 하느님께서 넣어두신 거예요. 인간이 태초부터 인간이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바로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과 나의 사람다움이 바로 하느님의 성스러우심이라는 얘기. 내가 가장 성스러울 수 있는 방법, 내가 가장 하느님다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장 사람다울 때입니다. 내게서 그분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사람다움, 정말 사람답고 그 인간다움이 내게서 나올 때 내가 가장 성스럽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의 본질, 당신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제게 가장 찬양할 때입니다. 가장 성스러울 때는 기도를 가장 잘할 때나 가장 좋은 일을 할 때나 가장 영빨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성스러울 때는 내가 가장 사람다울 때입니다. 내가 가장 사람다울 때 나는 가장 하느님답습니다. 이제 그 귀한 거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다움, 그 그릇을 소중히 할 줄 알아야지. 내가 내 양심을 지킨다는 거.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그 흉악한 짓을 할 때, 적어도 내 눈에 그렇게 흉악하게 보일 때도 내가 내 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사람다움을 하느님이 내게 주신 그 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사람답기로 마음먹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고 그 사람보다 더 성스럽게 살기 위함이 아니고 영빨이 좋아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순간에 가장 하느님답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다움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다움이라는 그릇을 오랫동안 사랑하고 옆에 끼고 살아보십시오. 그 그릇이 상처기도 나고 힘들고 하지만 어떤 순간에 알게 됩니다. 그 그릇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 하느님이 다 담길 수 있어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느님은 무한하시고 끝도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내 사람다움, 나라는 그릇 하나에 담기겠습니까? 그게 하느님께서 태초에 담아주신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의 신비입니다. 이 그릇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릇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무한하신 끝도 없으신 하느님께서 다 담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알게 됩니다. 왜 성서에서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라고 그 시편의 작자가 왜 나는 하느님 것이고 당신은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지 정말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귀한 사랑의 그릇, 그 사랑을 담는 그릇,
사람다움,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귀하게 그걸 간직하십시오. 마지막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제가 얘기했던 이 하느님을 담는 그릇, 사랑을 담는 그릇이 금이 갑니다. 뭐 소소한 금 따위는 괜찮은데, 그치기는 괜찮은데 실제로 실금이 가고 어떤 때는 한쪽이 푹 하고 이렇게 짜게지는 그릇 자체가 푹 깨지는,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그릇이 푹 하고 깨지는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내게 힘든 일이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간의 잔인함으로 내가 믿었던 하느님이 날 그때 보호해 주지 않음으로써 어떤 순간에 이 어둠의 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와서 내 그릇 자체를, 그때 그 그릇 고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내 하느님을 담는 그릇, 내 사랑을 담는 그릇이 깨졌을 때는 이 그릇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도 아니고 선행도 아닙니다. 이 그릇을, 사람다움이라는 그릇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내 깨진 그릇을 고칠 수 있는 건 기도도 아니고, 기도 그 자체도 아니고, 선행 그 자체도 아닙니다. 그 그릇을 다시 붙일 수 있는 접착제의 이름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제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신자들 몇 번 들어보죠. 아시겠지만 저는 용서 가지고 강론 잘 안 합니다. 왜? 내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좋은가 봐요. 나는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웃지 마세요. 나는 내가 속이 좁아서 남들을 용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야. 내가 속이 남들보다 좁은 것 같지 않고 기억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에 잘못한 것도 오늘처럼 생각이 나고, 어떤 거는 한 40년, 40몇 년 된 것도 조금 전에 누구한테 얻어맞은 것처럼 그 아픈 상처가 느껴지고, 이건 내가 속이 좁아서가 아니야. 이건 내가 워낙 이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다 보니까 그 순간에 맞았던 그 따가운 디테일까지 내가 다 기억하고 사는 거야. 사랑받은 기억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면서 남한테 당한 모욕은, 그 상처는 잊지 못해서 속에 아주 활처럼 놔놓고 행여라도 지어질까봐 며칠에 한 번씩 또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이거 찍은 놈은 벌써 딴 데 갔는데 행여라도 내가 이 상처를 이걸 잊을까봐 시뻘겋게 또 달궈가고 또 한 번 찍어주고 또 한 번 찍어주고, 그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도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줄 때만 내가 정말 자유로워지고 내 인간성이, 내 사람됨이 원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고 싶은데 내가 아는 딴 방법은 하나도 없어. 하느님의 사랑이, 그리고 딴 이유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하느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늘 용서한다. 이것도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와도 이게 돌아서면 분노가 끓고 또 무시당한 것 같고 안 돼. 하느님이 날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기 전에 늘 용서한다. 그게 워킹했으면 내가 이 모양이 꼴로 안 살았겠죠. 내가 얘기하는 사랑, 하느님의 사랑은 실제로 내게 몸에 닿은 이번 피정의 느낌, 그걸 얘기하는 거. 그 사랑이 용서를 낳습니다. 딴 게 아니더라고. 희생도 아니었어. 희생도 아니고 어떤 것도 용서의 본질적인 건 못했던 것 같아. 그런데 나한테 용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지금도 느끼게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건 그분 안에서 그 아들된, 딸된 그 자유 같아. 내 연인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내 형제인, 내 주인인 그분이 당신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셨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걸 안 순간에 그 행복이,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용서케 하는 것 같아요. 그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그릇은, 내 그릇은 계속해서 상처가 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용서를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안 되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선행하는 것처럼 용서도 하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체의 힘으로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받았던 순간의 기억을 가지고 계십시오.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날 사랑하신다는 게 이론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기억 때문에 날 위해서 그만큼 자신을 내준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저절로 정말입니다. 저절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내가 그때 완전하게 되어진 그 사랑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께 다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일도 정말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와 제대로 된 기도와 선행은 정말로 내가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하느님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어떤 그것은 어떤 증표로, 그것은 어떤 천국 갈 티켓이라든가 이런 따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천국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분증. 동시에 그것들을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람다움을 가꾸고 깊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세파에 시달리더라도 나도 그 그릇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랑을 그 속에 담긴 것은 내가 아니죠. 그릇이 날 뿐이니까 그 사랑을 마시고 남들도 그 사랑이 필요할 때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도되게 불러주신 그 이유이신데 다른 사람도 내가 전에 아팠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아픈 그 사람도 내 사랑의 그릇에서 내 사람다움에서 내가 체험했던 하느님의 모습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랑의 하느님을 들이마시고 병이 나을 수 있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빤하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